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셉도 야곱도 이미 이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냥 우리로부터 하면 3500년 전, 요한으로부터 하면 기록된 걸로 봐서 1500년 전쯤 안 됩니까? 진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보니까 예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해석해 주기를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있고 망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산을 지키는 자,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동산을 지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뜻은 악한 선지자가 독주에 취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다, 가득 마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악한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 안에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지금 대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충이 아니고 답이었더라.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장로들의 유전으로 들어보면은 항상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치 않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생수라는 것이 우리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생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물이라고. 근데 해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고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래요. 물 달라고 하는 이가 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네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그릇은 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방주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도성이 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근원, 구덩이, 무저갱,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 이랬는데 이 우물은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대요. 자, 요한복음 기록 연대만 봐도 약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죠? 그리고 175세에 잠들었고, 그리고 이 이삭이 야곱을 놓을 때가 60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야곱이 이 우물을 먹고 야곱의 아들들이 먹고 12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2아들이 이 우물을 먹을 때 지금 초림에 기록한 요한복음 이것이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고. 그래서 영적인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까지 이 물을 먹었다 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이야기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수가성 여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여자가 가로되 그러면 이런 물을 내게도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지금 수가성 여인은 그걸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가고 난 밤이 온다 했잖아. 그 밤에 지금 남편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온다 했으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가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입장으로 등에 기름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생수를 주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줬으리라.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했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돌아서면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내 죽내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런 물 날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요. 이 남편의 의미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심판자, 장성한 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 합니다. 근데 남편 많아요 이 여자.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떤 그 문란한 창녀의 창기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면 6이 내 남편이 그죠? 마지막에 7일에 7째 나팔이 불릴 때 나타나는 목자가 신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6이나 있는데 여자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재단 저 재단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시원한 말이 안 나오고 아 이게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러잖아. 5 있잖아. 5 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이 계속 그 물을 먹는 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게 내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60년 정도 지나가고 난 뒤에 이게 지금 기록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 그럼 오늘날 우리 얘기죠. 남편 올 때. 본인 잔치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는데 21절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자꾸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데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죠. 그러면 이르리라 하는 거 보니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온전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가 먹으리라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밤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념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성찬식을 우리한테 주시고 가셨잖아요. 기념하고 있다가 실상이 나타나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당당하게 뭐 이단 개종하시고 누구를 정죄하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든 목자든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권
권능을 제대로 찾고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온전히 알려면 이 책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들고만 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많이 거느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신앙하는데 예배를 지금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뭐예요? 생수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고 아름답게 꾸미고는 있는데 안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했죠. 아멘. 근데 겉에서 보면은 잘 꾸며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영이 죽은 성도들이 그 안에 가득한 곳을 무덤이라 하고 생기를 대언하니까 나왔는데 군대가 됐다 했죠. 아멘. 그러면 목자들은 특히나 내가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사야서 28장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면서 경계만 시킨다고. 그 경계시키는 것이 어디는 미혹이다 가지 마라, 어디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말씀 변론 한번 하시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꼭 어느 교단에 오시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어디에 오시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예수 재림 때죠, 그죠? 아멘. 그럼 그 재림 때 기름 발리운 말씀을 가진 목자 하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것도 경배하는데 삼가하는 극한 마음을 담아서 꿇어 엎드리는 것, 그런 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영으로 예배드리는데 요 진정이 실상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는 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 대신 실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심의 뜻을, 진실을 말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신다. 여자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당대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는데 신약을 이루려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오신다 했잖아. 그럼 죄와 상관없으려면은 내가 아담의 것은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신고 세워야죠. 아멘. 그때가 오늘날인 줄 압니다. 아멘. 재림 때. 그래서 메시아, 그는 봉헌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제 메시아예요. 봉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발린 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된 자, 그가 와야, 하나님께 봉헌된 자가 와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해준다. 여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들었으면 수가성 여인이 기다리는 게 누구인지를 아셔야죠. 수가성 여인은 신부의 입장으로 남편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근데 남편 5 있고 하나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면 마지막 날 7째 날 빛이 온전해졌을 때,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그때 나타나는 목자가 네 남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한 개념 없죠. 그런 데 대한 개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그 때가 되면 그때가 이날이 그날이라 하고 7년 불 피우는 기간을 말씀하셨던 그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때라는 거죠. 아버지의 때가 돼서 그날이 오면 독사의 악독을 드러내는 목자가 나타납니다. 그 목자가 다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가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담을 죽인 영 아닙니까?
앞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마라 했잖아요. 남편 5이 있고 또 지금 있는 남편이 주는 물도 네가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 그 물이 뱀의 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영혼을 담아든 실과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영혼을 담아든 실과가 계시록 18장에서 떠났으면 창세기의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하게 했던 그 영이 지금 이 산 저 산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 책 펴놓고 하나님 예수님 부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만 다 못 들어간다. 이 산에서도 주여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주여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때가 아버지의 때가 열렸을 때다 이 말입니다. 아멘.